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또한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마치 불꽃놀이의 마지막에 멋진 폭죽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웅장한 피날리를 장식하듯이 오늘 성경의 피날리인 오늘의 본문에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천사와 교회와 천상의 성도들까지 다 등장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결론적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고 천국의 생활은 어떤 것일 거고, 보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라.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이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하고 참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12월 14일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점쟁이 같은 예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한 거짓 예언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예언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두 번 더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 이야기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자각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 앉으시면서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 거려. 근데 아직도 안 오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천천히 아니고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천국이 얼마나 멀길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 중에서 오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에르코마이라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미 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만민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임하실 것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재림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 훗날에 언젠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이나 아니면 지금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오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의 욕심과 유혹만 쫓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설사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이 세상 것만 쫓아다니며 사는 사람은 땅을 치며 영원토록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오랫동안 인도를 해왔는데 새벽기도에 늦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5년 전에 학생회 전도사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LA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 설교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전날 너무 피곤했던지 6시에 시작인데 딱 일어나 보니까 6시였습니다. 교회에서는 15분 거리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아이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허겁지둥 얼굴도 안 씻고요, 이빨도 양치 안 하고 그냥 옷만 주섬주섬 껴입고 뛰쳐나와서 제가 차에 타가지고 부릉부릉 하고 막 페달을 밟고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15분의 거리를 어떻게 10분 안에 돌파할 수 있을까? 저 눈앞에 보이는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내가 꿰뚫고 지나가면, 계속 걸리지 않고 지나가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 머릿속에 그 목표는 단 한 가지,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빨리빨리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저는 Yes, I did it 하면서 막 쾌재를 부르면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려고 했다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잊어먹고 제 머릿속에는 신호등만 걸리지 않고 지나가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 잠시 후 한순간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시계를 내려다보니까 6시 20분이었습니다. 그 속도로 제가 6시 10분에 정확히 교회를 지나서 10분을 더 간 거예요. 교회가 10분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쿠나 큰일 났다 하면서 유턴을 해가지고 막 와보니까 시간은 6시 반. 교인들은 다 가고 없었습니다. 물론 늦게 일어난 잘못이었지만 제가 목표를 혼동했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를 놓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저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에 눈을 맞추지 않고 이 세상에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short-term goal에 눈을 맞추고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멀리 동떨어진 곳에 도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좋은 대학 갈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못해 하면서 전력질주해서 그 목표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4년 안에 빨리 졸업해서 좋은 잡 잡아야지, 그래서 잡을 잡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목표에 도착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제는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지, 그래서 남자 여자 찾아다니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떡하죠? 아이고, 내가 이제는
내 집을 한번 장만해야지.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죠. 그 다음에는 아기 낳아서 잘 살아야지, 아이들 잘 키워야지,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그래서 좋은 잡 잡게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노후를 준비해야지. 은퇴하면 어떡하죠? 내 은퇴를 즐겨야지. 그러한 하나의 눈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삶의 목표를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부르실 때 나는 주님께 가져갈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후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을 잡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도, 가정을 꾸려도, 집을 사도, 은퇴를 준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후회 없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상관없이 이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재산을 다 팔고 산 위에 올라가서 휘non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처럼 학교와 직장을 다 그만두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한 집에 모여 살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올바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나태한 신앙을 버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의 변화도 없이 내가 살던 생활을 꿋꿋이 해올 수 있는 이 사람,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맡은 바 일에 충성해오던 이 사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이 계시록에 같은 천국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때는 인봉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은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빨리 전하고 빨리 읽고 빨리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인봉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쪽에서 사는 사람을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 심판과 상급이 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과거에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말씀,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옛날처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말을 쓰면서 3번을 묘사를 하시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무리,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이것입니다.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실 때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쫓겨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들.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의 온몸을 풍덩 담글 때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씻어지고 의인으로 우리가 재탄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한 성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자들은 누군가? 여기 보면은 개들은, 영어로 보면요 They are dogs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 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는 누구죠? 성경에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즉 점을 치고 음행하며 살인을 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우상 숭배자들,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은 성 밖에서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가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걸프워 전쟁이 끝나고요, 미군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미국 가정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면서 정조를 지키고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들은 남편의 키스를 받고 포옹을 하며 기쁨의 재회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여인들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고요, 정조를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면서 바람을 피운 아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남편한테 버림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는 비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쓰여진 뉴스 기사를 읽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조를 지키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치 평생 안 오실 것처럼 이 세상과 간음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더럽히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요, 육체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희생의 삶을 사는 것, 그러한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면서 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16절과 17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랬습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과 신부, 신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기쁨의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며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어떠한 장사라도 어떠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는 곳곳마다 입을 열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교회로 오세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천국으로 같이 갑시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오세요. 영적으로 굶주린 자도 오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값없이 주는 이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세요 라고 우리가 외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인 만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이 21절의 축도로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는 그것이 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이 은혜를 이미 깨달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저의 기도 속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임하시옵소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재림해 주시어 또한 어서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아람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초대교인들은요, 이 성찬식을 가질 때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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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죄와 쾌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타락에 빠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을 일삼는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남들에게 전하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평생 지옥불에서 고생하던 말던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나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것을 정말 믿어. 그러나 친구, 자네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겠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각서를 하나 쓸게. 예수님 오시면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이 집, 내 차, 내 은행 잔고 모두 다 자네가 가져. 내가 다 줄게. 하고선 각서를 써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친구가 그 예수 믿는 친구 집에 갔다가 횡재를 해가지고 야 신난다.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나는 큰 부자가 된다 해가지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친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반갑다 친구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네 재산 아무것도 안 줘도 좋으니까 당신이 자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계십니까? 선포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얼마 없으면 다 없어질 이 세상의 아둥바둥 붙잡고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알곡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죽정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전파하며 살다가 알곡이 된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